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함락시킨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성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 필요가 없이 3,000명만 보내어서 그 성을 점령하러 가였는데 오히려 점령을 하지 못하고 36명쯤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나이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요단 동쪽 편에 거하게 하시지 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이렇게 낙심을 하고 슬픈 마음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탄식의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요? 모든 것의 처음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통하여 얻은 노획물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됨으로 인하여 그것을 거리로 다 가지고 나와서 불사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함께하고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범인을 색출하지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것을 훔친 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아골 골짜기라 부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 영광 드립니다. 또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지요? 죄가 가득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부족들과 싸우는데 그 가나안 부족들은 우상 숭배를 극렬히 하였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죄잖아요.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몰아내고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 식구고 또 나를 봐주는 사람이라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친척 가운데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죄를 졌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또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여야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에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여 그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거짓의 입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세상에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소금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짠맛을 잃지 않아요. 빛은 어둠 속에서 반짝거리며 빛을 발해요. 그와 같은 존재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이라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짠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내는 맛에 휩쓸려서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의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 잘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를 주신다. 그렇죠? 자, 승리를 얻게 되면 승리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탈취물이에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방식이 그와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자는 복을 얻지 못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뭐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시고 싸워서 이겨야 승리의 탈취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을 가게 되면,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쁘게 하게 된다. 그렇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데 친히 기쁨으로 감당하셨대요. 왜요? 누가 명령하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대요.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한 것이 뭐예요? 마귀는 사망으로 이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싸워서 얻으신 탈취물이 뭐예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 그러면 그 부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혼자 누리신다고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과 함께 나누신다고요? 함께 나누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하여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 부활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나누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방식이에요. 복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조용히 가만히 우아하게 믿음 생활하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복을 받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승리한 자에게 승리의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기뻐하셔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죄 문제를 처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더러워졌잖아요. 여러분, 집이 왜 더러운 집이 되는 거예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러운 집이 되는 거예요. 집안의 쓰레기를 잘 처리하게 되면 깨끗하고 청결한 집이 되는데 집안의 쓰레기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더러운 집이 돼요. 그러하듯이 죄의 문제를 잘 해결하게 되면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데 범죄를 그대로 방치하게 내버려 두게 되면 더러운 세상, 지저분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죄를 죄라고 외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권력의 도움을 받고자 죄인을 데려다가 축복해주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기도를 해주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죄인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소. 그러니 회개하시오 라는 그 일을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눈을 감아주고 짬짬이를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